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제 영상을 더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은 신이라는 야망 넘치는 사무라이의 삶을 따라갑니다. 1164년 그는 길을 가는 산적들을 제압하려고 덤불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도중에 산적들을 그의 꿈은 유명한 영웅이 되는 것이지만 산적들이 두 사람과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중 한 명은 타마라는 여우 요괴이고 다른 한 명은 진카라는 소년인데 자신을 타마의 남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타마는 산적들에게 산적질을 그만두고 다른 삶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더 정직한 일을 강도들은 소녀가 그들을 설교하고 칼을 뽑아들며 귀중품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비웃는다. 소녀는 칼을 뽑아들고 모든 귀중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진카는 아무런 경고 없이 지팡이로 강도 중 한 명을 치며 더 이상 헛소리는 못 듣겠다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헛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세 개의 부적을 땅에 던지며 사과라고 주장한다. 부적이 땅에 닿자마자 주술이 발동되어 땅의 영역을 흡수한다. 땅의 전기를 빨아들인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거대한 세 개의 청동 주먹이 나타나 강도들을 세게 치고 날려버리고 기절시킨다. 진카가 한 일에 타마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를 때리며 이제 어떻게 산적 두목의 위치를 찾을 건지 묻는다. 그러면서 산적 두목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지 묻는다. 하지만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자들이 모두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보통 여자와 다르기에 타마는 계속 나아가기로 한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신은 방금 목격한 초능력에 감탄하여 더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기로 한다. 그리고 타마는 그의 존재를 감지하지만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강가에서 휴식을 취할 때 타마는 계속해서 감시당하는 것에 지쳐서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결국 행동에 나선다. 그녀는 돌을 집어들더니 덤불 속으로 던져 그의 얼굴에 정확히 맞히고 그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이 산적들을 물리친 기술에 대해 묻습니다. 진카는 상관없다며 가려하지만 신은 그에 대해 더 알려주는 대신 산적들의 은신처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진카는 현명한 전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타마는 여우 요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가 그의 서약한 큰언니라고 하자 신은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재빨리 주문으로 그를 위협하며 계속하면 나뭇가지를 뱀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은 공포에 질려 뱀이 마술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저 마술이었을 뿐이다. 거래가 성사되자 신은 그들을 산적들의 은신처로 안내하며 우두머리가 사무라이 투구를 쓴 남자라고 지적한다. 우두머리는 사무라이 투구를 쓴 남자다. 진카는 신이 약하다며 뒤로 물러서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신은 붕괴하며 한 방으로 우두머리를 쓰러뜨릴 만큼 강하다고 소리친다. 단 한 방으로 그의 외침에 산적들이 몰려들어 침입자들을 포위한다. 침입자들을 포위했다. 타마는 평화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 그녀는 두목에게 다가가 모두에게 말을 걸며 그와 그의 패거리에게 범죄 생활을 벌이고 선량한 사람이 되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그녀를 공격하려고 움직입니다. 진카는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 적들을 밀쳐내며 개입합니다. 멀리 날려버립니다. 한편 타마는 공격을 피하며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산적 중 한 명이 신의 뒤쪽을 공격하려 하지만 공중으로 던져진 다른 산적에게 쓰러집니다. 그 순간을 틈타시는 검을 뽑아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산적의 검과 투구 그리고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자신감에 차서 보스에게 돌진하지만 투구에서 거대한 두 팔이 나와 그의 검을 막자 놀란다. 보스는 이어서 자신의 진짜 모습 괴물 같은 영혼을 드러낸다. 타마와 진카는 즉시 그들이 영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타마는 진카에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냐고 묻고 진카는 그녀의 힘을 사용하는 한 가능하다고 말한다. 타마는 진카에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냐고 묻고 진카는 내 당신의 힘을 사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힘을 영혼이 먼저 공격한다. 그러자 타마는 자신의 손을 물어 영역이 피와 함께 흘러나오게 한다. 피와 함께. 그러자 진카는 그 피와 에너지를 빨아들여 타마를 일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했다가 초강력 여우 요괴로 변신합니다.
요괴의 우두머리가 산적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진카는 지팡이를 휘두르기만 해도 쉽게 제압합니다. 거대한 팔로 진카를 치려는 요괴의 공격을 피해 높이 뛰어올라 방역하지만 요괴가 저항하려 하자 진카는 힘을 더욱 키워 요괴를 쓰러뜨리고 투구를 반으로 부숩니다. 그리고 변신을 풀고 타마와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전 요괴와 그를 조종했던 인간의 혼을 저승으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신은 탐에게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녀는 인간을 좋아해서 악령이든 인간이든 악한 자들을 없애는 데 헌신한다고 설명합니다. 악령이든 인간이든 말이죠. 반면 진카는 요괴는 좋아하고 인간은 싫어하지만 타마를 어린 동생처럼 따릅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세상을 개혁한 형제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에 신은 완전히 어리둥절해 합니다. 나중에 여관에서 셋은 거대한 괴물에 대해 불평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그날 아침에 본 거대한 괴물에 대해서요. 그는 그 생물을 처리하기 위해 무사 승려를 고용했지만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이죠. 그것을 긁적일 수도 없이 농부는 괴물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팔이 두 쌍이고 몸에 눈이 하나 달린 괴물입니다. 근육질의 팔이 두 쌍이고 몸에 눈이 하나 있는 생물입니다. 그를 따라온 무사 승려들은 그 생물을 사코로 알아보고 동료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들은 괴물을 사냥할 준비를 하고 걱정하는 신은 승려들이 타마를 악령으로 오해할까봐 두려워하지만 타마는 승려들이 인간을 위협하는 영혼만 공격한다고 설명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신에게 왜 따라오는지 묻고 그는 급히 변명을 하며 우연이라고 말하고 잠이 듭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고 잠이 듭니다. 진카는 그에게 짜증을 내지만 타마는 그 아이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음날 아침 신은 조금 늦게 일어나 영혼의 형제들과 무사들이 이미 여관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뒤쫓아가 두 무리가 서로를 순수한 저기로 쏘아보는 것을 발견하고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숨기로 합니다. 무사들은 샤코라는 괴물이 이미 사람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진카와 논쟁을 벌이지만 그것이 사냥할 충분한 이유는 아닙니다. 타마는 그가 더 흥분하기 전에 그를 제지하고 승려들에게 샤코라는 괴물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아는지 묻습니다. 스님들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고 양측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갑자기 신의 뒤편으로 거대한 근육질의 팔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괴물 사코임을 깨닫고 그는 당황합니다. 스님들이 괴물을 막으려 달려들고 그중 한 스님이 신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냅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영적인 힘을 사용하여 괴물을 가두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괴물 사코는 잔머를 깨고 그들을 밀쳐내자 타마는 진카에게 스님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진카는 괴물에게로 다가가 지팡이로 괴물을 치고 능숙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는 여러 장의 부적을 공중으로 던져 청동팔을 소환하고 사코를 가둔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그는 무언가 무리가 느껴진다. 바로 그때 그는 의식을 잃은 두 승려를 붙잡고 놀라운 속도로 달아나 신을 남겨둔 채 신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뒤쫓고 그들은 숲속 오두막에 멈춰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신은 진카에게 어른 두 명을 업고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도 지치지 않는 비결을 묻는다. 타마는 그가 특별하다며 그의 스승이 그를 매우 혹독하게 단련시켰다고 말한다. 힘들고 거친 일들을 견뎌내는 진카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스님들은 진카의 스승이 전설적인 무사 코코라는 말에 충격을 받는데 그는 무수한 악령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님들에게 샤코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고승인 인간은 진실을 말하기로 합니다. 그는 샤코가 덴가이 사찰에서 만들어낸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찰은 높은 영적 잠재력을 가진 인간들을 인공적인 정령으로 변화시켜 전투력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굴에서 나온 괴물은 결국 제어할 수 없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도망친 괴물 때문에 신은 격분합니다. 약한 자는 살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자란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해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인가의 옷깃을 잡고 감히 굴을 괴물로 만들었냐고 묻습니다. 괴물이 된 거죠.
스님들은 사코가 완전히 쓸모없었고 절에서 그녀에게 살 곳을 제공했지만 그녀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마가 개입하여 신에게 멈추라고 명령하고 스님들에게 자신과 진카가 제가 처리했습니다. 인간은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형제들은 힘을 합쳐 영적인 변신을 합니다. 진카가 타마의 힘을 흡수하며 변신하는 동안 타마는 조금 신음합니다. 초강력, 여우 요괴로. 그 순간 샤코가 나타나고 진카는 즉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카는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샤코는 방역하여 공격을 막고 영혼포를 발사하려 합니다. 진카는 재빨리 반응하여 청동 주먹을 소환하여 샤코의 공격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중시키기도 합니다. 공격으로 인해 샤코의 괴물 부분이 파괴되고 안에 있던 소녀는 구출됩니다. 호기심 많은 신이 소녀에게 다가가는 동안 승려들은 자신들이 소녀를 절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붕괴한 신은 그들에게 칼을 뽑으려 하지만 인간은 포기하고 진케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타마는 샤코의 상태를 확인하고 승려들에게 불법 인체 실험을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가가 항변하려 하지만 진카는 필요하다면 절의 300명 승려들을 혼자서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샤코가 깨어났을 때 사찰로 끌려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버지가 스님에게 자신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에게. 스님은 그녀에게 소속감을 주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산에서 잠이 들게 된 것이었고 진카는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고 타마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 후 샤코는 그룹을 사찰본부로 안내했고 진카는 스님들과 맞설 준비가 되었지만 타마는 그들을 겁주고 설교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설교만. 그들은 사찰에 들어가고 인가가 이끄는 무사 승려들이 진카를 공격한다. 그는 계략을 써서 그들이 자신 대신 종이 인형을 치도록 하고 진짜 진카는 지붕 위에 나타나 거대한 청동 주먹을 소환하여 여러 명의 승려들을 쓰러뜨린다. 인간은 낡은 권총을 꺼내 진카의 다리를 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카는 고속으로 움직이며 승려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인가를 공격하려는 순간 승려들이 정신포를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그를 기습하여 정면으로 공격한다. 결과는 거대한 폭발이지만 진카는 전혀 멀쩡하다. 그는 폭발의 연기를 날려버리고 승려들을 향해 거대한 청동팔, 타마와 다른 이들은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여우귀를 이용해 진카가 이미 문을 통과해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사원 안으로? 신은 궁금했다. 자신이 진케에게 힘을 주어 그녀가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인간의 귀와 여우귀 두 쌍을 가지고 있음을 그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그녀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일종의 상징이었다. 한편 진카는 사원의 비밀 연구소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명의 고위 승려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대장 승려인 연재는 진카를 보고는 입구의 승려들이 그녀를 들여보낸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저런 순진한 아이를 들여보내. 그를 공격할 생각은 없고 대신 다른 승려를 보내는데 그 승려는 도깨비로 변신해 버린다. 진카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는다. 도깨비 승려는 진카를 교살하려 하지만 진카는 자신의 꼬리 하나를 나무팔로 변형시켜 그를 붙잡는다. 그를 붙잡는다. 진카는 그 괴물 승려를 교살하지만 이제 많은 영역을 잃었다. 고갈되었다. 인가와 그의 동료가 그곳으로 가서 진케에게 왜 그들의 연구소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묻는다. 실험실을. 하지만 진카는 그들이 증원군이 도착할 시간을 벌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하지만 그도 쉬어야 했기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진카는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의 연구 자료를 훔치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스승의 영적 변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현재의 일시적인 변환이나 승려가 이전에 사용했던 불안정한 기술과 달리 진정한 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변환이나 승려가 전에 사용했던 불안정한 기술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비밀시설로 향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이잔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카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건물을 파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땅 위로 솟아오르네 거대한 돌정령이 기초와 합쳐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건물, 이잔의 명령에 따라 그것은 진카를 근처 산으로 날려버렸어. 결과적으로 그의 정신적 변신은 풀렸어. 그리고 타마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진카가 의식을 잃었거나 죽었을까봐 두려워했어. 바로 그때 다른 사제가 와서 샤코를 사찰로 데려가려고 해. 그도 정신적으로 강화된 인간이며 늑대와 곰의 혼합체로 변신해. 그의 말은 샤코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갑자기 그녀가 있던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신이 모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고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빌기 시작한다. 늑대 사제는 그들을 보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평범한 여행자들이니까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잡은 손을 놓았고 신은 그를 껴안으며 여전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타마는 그에게 떠나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거나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괴물 사제는 그를 죽이려 했지만 갑자기 샤코의 팔이 그녀의 괴물 형태로 변했다. 그녀는 신에게 물러서라고 한 후 괴물 사제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그를 날려버립니다. 샤코는 간신히 자신을 제어하지만 이제 괴물이었을 때 저질렀던 모든 끔찍한 행위들을 기억해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죽였고 심지어 탐욕스러운 아버지마저 죽였습니다. 이 기억에 샤코는 울음을 터뜨리고 도망칩니다. 신은 샤코를 뒤쫓으려 하지만 타마는 샤코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혼자 극복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은 샤코를 돕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따라갑니다. 혼자 남겨진 타마는 인간의 나약함을 가르쳐 주었던 오랜 친구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 슬픔에 괴로워합니다. 반면 진카는 과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전사와 훈련할 때 그는 털복숭이 괴물을 친구이자 수호자로 두었는데 어떤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카는 이 소식을 듣고 친구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 인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만견자실했습니다. 증오와 분노에 휩싸여 그는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죽이자 꿈이 끝나고 그는 작은 웅덩이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천조각을 발견하고 부주술사 잔잔이 그에게 그것을 통해 말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 말합니다. 그는 진카가 성의 정령의 공격을 견뎌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고 약속합니다. 곧 자기 목숨을 끊을 거라고. 숲속으로 돌아온 신은 사코를 찾다가 갑자기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 절벽 끝으로 구르는데 거기 사코가 앉아 있었다. 사코는 그를 보자마자 도망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다. 자신은 괴물이고 살인마라고. 신은 사코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일어났으니 그와 상관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코는 차분하게 어둠의 사제가 힘을 제한했을 때 그의 손을 잡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 하지만 신은 힘을 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묻는다. 갑자기 발밑 바위가 갈라지며 절벽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샤코는 도와주는 대신 도망칩니다. 바위가 더 무너지면서 신은 떨어집니다. 다행히 낙하거리가 짧아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타마가 그를 확인하러 오고 다시 샤코를 쫓는 것을 막으면서 왜 그렇게 샤코를 걱정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우는 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가슴에 특별한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다시는 혼자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마 같은 영혼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리고는 그녀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막대로 그를 치고 샤코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녀를 쫓습니다. 한편 진카는 타마를 따라잡으려 하는데 갑자기 샤코가 그의 옆을 지나쳐 달립니다. 그때 신이 나타나서 그녀를 체포합니다. 샤코는 그를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는 그런 건 없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는 소송이 있어. 그는 이어서 약자는 항상 억압받기 때문에 그녀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리고 그녀가 법적 실험의 대상이 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험의 대상이 된 것은 말입니다. 그는 울기 시작하며 그녀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고 샤코도 그 모습에 감동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손을 잡자 타마와 진카는 잃어버린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타마는 진에게 그들이 가졌던 친구들을 되돌아보고 모든 인간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 후 타마는 샤코를 함께하도록 초대합니다. 하지만 진카는 댕가이 사원의 암살자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녀와 신을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마는 진에게 모든 사람을 보호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그들은 진카가 돌아가신 주인과 함께 살았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신과 함께 목검으로 훈련을 시작하지만 금세 그를 쉽게 쓰러뜨립니다. 손쉽게. 한편 타마는 샤코를 위해 민소매 드레스를 준비하여 그녀가 팔을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어려움 없이. 잠시 후 모두 조용한 가운데 유령 같은 영혼이 나타납니다. 그는 타마와 진케에게 인사한 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악령에 대해 알려줍니다. 대가 없이 유령이 경고 후 떠나자 타마는 진카와 함께 가서 확인하기로 한다. 악령을 쫓아내고 신과 샤코는 일상적인 일을 돌보게 남겨졌어요. 업무. 마을에 도착해서 현지 주민들에게 영혼의 은신처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영혼의 숨는 곳으로. 마을 촌장은 그들이 그 일에 대한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타마는 단호하게 돈이 필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답으로 제안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보내 영혼의 은신처까지 함께 가도록 합니다. 가는 길에 소년은 영혼이 자기 어머니를 먹었다고 투정을 부리며 빨리 오지 않았다고 저주합니다. 타마는 이 말을 듣고 소년의 뺨을 때리며 그들이 돕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더 강해지는 데 힘써야지. 곧 그들은 요정이 있는 호수에 도착하고 그 생명체는 마을을 파괴하는 대신 마을 사람들을 먹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사과하거나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요정은 그녀를 향해 거대한 진흙 덩어리를 뱉었지만 타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카가 자신과 아이를 제때 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카는 자기 누이를 감히 공격했으니 다른 누구도 그를 구할 수 없다고 요정에게 말합니다. 그의 누이를. 놀란 요정은 이전에 삼켰던 여자를 토해냈고 다행히 그녀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그녀를 인질로 삼아 진카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갑자기 소년이 무릎을 꿇고 영혼에게 어머니를 풀어주고 대신 자신을 인질로 삼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타마는 진카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카는 인질은 무시하고 영혼을 제거하려 하지만 소년이 우는 것을 보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 영혼을 베어내고 여자를 구출합니다. 그 사람은 전설적인 무사의 제자가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상대로 진카와 타마 앞에 내린 그 남자는 헝클어진 차림의 사무라이였는데 당고에 사찰에서 파견된 암살자라고 밝힙니다. 그는 엄마와 아이를 인질로 잡고 진카가 싸우도록 강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진카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탁 트인 들판으로 향하고 그 남자는 자신을 령을 죽이고 흡수하는 용병 레이도라고 소개합니다. 짜증난 진카는 즉시 공격하지만 레이도는 가볍게 피하고 공중에 뜨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떠오릅니다. 진카는 화염 마법으로 자신을 추진시켜 최고의 공격 중 하나를 날리지만 레이도는 기류를 조종하는 마검으로 맞서며 강력한 돌풍으로 진카를 밀어내고 청동팔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진카는 물에 마법을 사용해 공격을 피하는 레이도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격렬한 공방전 끝에 둘 다 지쳐 쓰러지고 레이도는 마검을 꽂고 평범한 검을 뽑아 인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진카는 분노하며 공격하지만 레이도는 모든 공격과 방역을 피하며 진카를 후퇴하게 만들고 그의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진카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는 방어를 포기하고 필사적인 공격을 시도하지만 레이도는 완전히 그는 지느카의 목에 칼을 찔러 넣으며 우위를 점한다. 레이도는 그를 다치게 하기 전에 멈추며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진카는 좌절해서 무릎을 꿇고 레이도는 그를 조롱하며 토미에게 뭐라고 하냐고 묻는다.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일깨워줘. 돌아오는 길에 진카는 그의 패배에 분명히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날 그는 강계에 홀로 자리 잡고 있다가 샤코가 와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아침 식사로 그는 그녀를 무시하려 하지만 그녀가 그의 목을 잡아 끌어당긴다. 그때 덩가이 사원의 사제가 도전장을 들고 나타난다. 그는 진카가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다시 레이도를 상대할 것을 요구한다. 신부는 그가 싸우지 않으면 야마토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진카는 자신을 버린 가문 따위는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그들을 구하려면 싸워야 한다며 비웃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타마는 진캑에게 무슨 생각인지 묻고 진카는 야마토 가문은 상관없지만 인간에게 다시 패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진카와 레이도는 다시 마주합니다. 이제 진카도 검을 사용하고 첫 공격에서 실수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곧 밀리고 팔에 상처를 입고 레이도가 싸움을 끝내려는 순간 진카는 청동 주먹을 사용하여 필사적인 공격을 합니다. 레이도와 자신을 동시에 공격하여 둘 다 쓰러뜨립니다. 격렬한 전투의 압박으로 인해 진카는 미쳐서 자신의 정신력을 방출하며 레이도에게 다시 진심으로 싸우자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레이도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며 포기합니다. 그러고는 진캑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지만 진카는 거절하며 살아남은 게 운이 좋다고 비꼬며 자극합니다. 이후 진카는 친구들에게 돌아가 승리를 축하받습니다. 한편 사제는 레이도에게 편지를 전달하며 그의 여동생이 그의 실패한 임무를 대신 완수하겠다고 제안했고 사제는 그녀가 그 임무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4대 영주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댕아이 사원의 짐승들. 이웃이는 부상당한 레이도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대신 그에게서 검술 수업을 받습니다. 타마와 진카는 눈치채지 못하게 그를 따라가지만 진카가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신을 놀라게 하고 신이 그를 알아채자마자 레이도가 더 이상 자신의 적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진카도 이를 알고 부상당한 사무라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편안한 침대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서 레이도는 자신의 일족 구성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강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 사냥꾼이 되기로 자원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 사냥꾼이 되기로 자원했습니다. 그의 누이는 절에서 수녀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누이가 약하고 목숨이 그들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협으로 그들은 그에게 더러운 일을 시켰지만 그가 진 후에 그들은 그의 누이가 이제 4대 수호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레이도는 진캑의 희간이라는 그의 누이가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타마는 계산을 하고 희간이 사코처럼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임을 알아냅니다. 어디선가 나무 괴물이 그들의 집에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그리고 여자가 자기 집에서 그를 내쫓고 진카를 보내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진카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모두 즉시 그 여자가 희간일 거라고 깨닫고 진카는 분노에 차서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녀와 맞서기 위해 레이도와 샤코도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쉬는 집에 있는 영적 손님을 맞습니다. 진카와 다른 이들은 희간이 기다리고 있는 언덕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오빠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진카는 그 자리를 끊고 싸움을 시작하라고 요구합니다. 타마는 자신의 힘을 그에게 나눠주어 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희간은 치마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변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 대신 거대한 돌손이 나타나고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임무를 완수한 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카는 이제 그녀와 맞설 준비가 되었지만 아샤코가 그보다 먼저 나섭니다. 아샤코는 자신을 인간 소녀 안에 봉인된 영혼 카간이라고 소개하며 희간의 영혼인 소진에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타마와 진카는 사찰이 영혼을 봉인하여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카는 이 사실에 분노하여 희간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아샤코는 혼자 싸우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녀는 희간에게로 다가가 한 손으로 그의 거대한 돌 손가락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영력포를 발사한다. 하지만 희간은 부적을 이용해 방어하며 동시에 영력포 4발을 발사한다. 동시에 아샤코는 거대한 폭발을 피해 돌팔에 올라타 근접 공격을 가한다. 희간에게. 그녀는 부적 방벽을 거의 뚫을 뻔하지만 희간의 돌손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아샤코는 후퇴한다. 아샤코를 강제로. 한편 신은 나무 요정을 돌보며 벌레를 먹인다.
그는 더 구하러 나가는데 어디선가 엄청난 압력을 느낀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흰 머리에 키 큰 사제와 사악한 표정을 한 소년이 보였다. 소년과 눈이 마주치자 신은 피의 강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사제와 소년은 사라지고 나무 요정은 신에게 용의 냄새를 경고하며 진카와 다른 이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즉시 신은 언덕 위로 달려가 경고를 전했다. 진카는 용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강렬한 영적 파동이 그 지역을 휩쓸었다. 에남의 사제가 그들 앞에 나타난 희간에게 그녀가 처형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고위정보 관리를 살해한 죄로 말이죠. 그는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희간 앞에 나타나 그녀를 기절할 때까지 때립니다. 기절할 때까지 모두 그녀의 용 변신에 충격을 받습니다. 에남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진카를 죽일 의도로 그에게 맞섭니다. 진카는 당황하여 모두에게 해산을 명령하고 패배자의 동굴의 집결 장소를 정합니다. 패배자의 동굴에 그는 연막탄을 사용하여 에남과 자신을 눈멀게 하고 신과 레이두는 사제와 용을 함께 공격합니다. 사제와 용을 함께. 하지만 선배 소녀는 괴력으로 순식간에 그것들을 모두 헤쳐나가지만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진 환영이었음을 알게 된다. 모두 동굴에 모이는 와중에 아샤코는 희간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녀는 하반신을 잃고 죽음 직전에 놓여 있다. 레이두는 그녀에게 정부 관리 살해 사건에 대해 묻고 그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자백한다. 희간은 자신의 행동이 형을 지하 세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힌다. 그것도 눈에 띄기 위해서 레이두는 자신은 큰 야망이 없고 그녀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희간은 남은 힘을 쏟아내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다. 저런 놈하고 같이 있다니. 타마를 공격해 힘을 되찾으려 하지만 진카가 막아서 지팡이로 찌르며 바위에 핀으로 박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희간은 인간이 되고 싶었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아샤코 안의 정령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희간을 탓합니다. 타마는 아샤코를 위로하고 진케에게 용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령 승산이 없더라도 진난을 물리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타마는 주장합니다. 타마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진난을 물리쳐야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그녀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사원연구소에 침입해서 그들의 작전을 중단시키고 연구 자료를 훔쳐 그들에 대비할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샤코는 희간의 영혼이 친구의 죽은 자의 몸짓을 모아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이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타마는 먼저 거기로 가기로 합니다. 한편 레이두는 자신의 여동생이 남긴 난장판을 치우려고 그룹에서 떨어져 나갈 계획입니다. 떠나기 전에 레이두는 신에게 자신의 마법 검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는 저승의 무기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신은 흥분하여 검을 뽑지만 검에서 나오는 강한 바람에 날아갑니다. 니다. 그러자 진카는 그에게 영적인 힘 없이는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그에게 검을 가까이에 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후에 휴식 시간에 타마는 아샤코의 무릎에서 잠이 듭니다. 하지만 곧 낯선 냄새를 맡고 깨어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따라오라고 하며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술통을 나르는 3마리의 원숭이 요괴를 만납니다. 타마는 물을 주고 술통을 얻으려 하지만 원숭이들은 그 술이 그들의 손님을 위한 것이라며 직접 손님과 교섭해 보라고 합니다. 원숭이들을 따라가다 보니 그들은 사신 중 하나인 호랑이 도린을 만납니다. 능아이사찰. 그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그들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명수배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타마는 술래잡기 시합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이기면 도리는 그들을 놓아줄 것입니다. 그는 승낙하고 모두 술을 마시기 위해 앉습니다. 진카는 첫 모금에 정신을 잃고 다른 사람들은 원숭이의 술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합 중에 타마는 도린에게 왜 그들과 술을 마시는지 묻습니다. 그는 얼마 전 그 지역에서 호랑이 요괴와 싸웠고 부상을 입었다. 그때 그는 호랑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원숭이들을 만났고 술을 이용해 호랑이를 취하게 한 후 약화시켜 원숭이들의 도움을 받아 물리쳤고 그 이후로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다정한 분위기에 고무된 도리는 탐에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기회를 이용해 디남의 약점에 대해 묻고 그는 디남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고 밝힌다. 다이나믹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는 자신만이 디남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라이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자리는 늦도록 계속되고 샤코만이 도린을 이기고 도린으로부터 패배를 받아냅니다. 다음날 아침 딩카와 샤코를 제외한 모두가 숙취에 시달립니다. 떠나기 전에 도리는 딩카에게 다음에 만나면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여정을 계속해서 곧 장벽으로 보호되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샤코가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벽을 통과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타마는 통과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딩카는 작은 구멍을 뚫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타마는 구멍을 뛰어넘어 먼저 협상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마을이 비어 있고 함정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정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가면을 쓴 슬라임 정령이 나타나 자신을 후쿠라고 소개합니다. 타마는 그가 장벽을 만든 것이냐고 묻고 후쿠는 장벽이 마을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러고는 마을을 변화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란 적이 있느냐고 묻고 타마는 부인하지만 후쿠는 인간 친구를 잃은 그녀의 기억을 읽어내고 타마를 불쌍히 여긴 후쿠는 그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보호받고 있어요. 하지만 타마는 미래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며 그에게 장벽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장벽을. 후쿠는 거절하고 타마는 화가 나서 후쿠의 뺨을 때립니다. 후쿠는 도망치고 타마는 그를 쫓아 집 문을 엽니다. 타마는 끔찍한 것을 발견하고 충격과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대화를 위해 후쿠에게 전화를 걸고 비록 자신이 고통받았지만 설명한다. 그녀는 친구를 잃은 슬픔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지금은 행복해요. 그녀는 후쿠가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자신의 임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영혼은 눈물로 가득 차. 영혼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리가 없다고 말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끝났기에 사라져. 그리고 그렇게 장벽이 사라졌어. 밖에서 진카와 다른 이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원에서 보낸 또 다른 암살자가 그들을 죽이려고 나타났어. 그는 자신이 사신 즉 사령의 네 수장 중 하나라고 소개해. 그는 타마가 주변에 있으면 진카가 변신할 수 없다고 믿어서 곧 칼을 뽑으려고 해. 하지만 진카는 그를 막아. 그는 타마의 힘 없이도 그를 물리치겠다고 맹세합니다. 갑자기 암살자는 연산이 준 마법 주머니에서 검을 꺼내 검에서 여러 칼날이 튀어나오게 하여 그를 공격합니다. 갑자기 그들 뒤에 장벽이 사라지면서 진카의 주위를 흩뜨리고 그에게 진카를 공격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진카는 그의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된 후 그와 다시 싸웁니다. 그들은 다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카겐이 자신의 마을이라고 주장하는 계곡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생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계곡 벽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얼굴이 나타나서 아카겐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토속 정령들을 만납니다. 진이 아기 돌 정령들을 등에 업고 푸시업을 하는 동안 타마는 그가 자연스럽게 힘을 기르고 있다고 말하며 정령이 되고 싶은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지만 정령이 되고 싶은 이유는 수명을 늘려서 타마 곁에 영원히 있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걷다가 진카는 길에서 공영에 처한 임산부를 보고 정령 마을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마을의 촌장인 거대한 돌 얼굴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마을에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진카는 그녀에게 부적을 삼키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 쉬는 계곡 꼭대기에서 검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사코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그에게 빨리 강해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정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도망치던 자신을 그가 구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카가는 신에게 검을 뽑아들라고 부탁하며 검 사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신은 검을 뽑지만 바람의 압력으로 인해 검이 다시 날아갑니다. 그러자 카가는 그가 검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은 검을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신은 그 검이 이전 주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카간에게 자신도 귀신의 검술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무라이라서 영적인 것에 대해선 귀 기울여 듣는군. 카간은 감명받아 그에게 샤코와 결혼할 만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련하라고 말한다. 샤코와 결혼할 만한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되라고. 신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고 샤코도 몸을 다시 재환 후 볼이 발갛게 물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이제 신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그들은 임산부를 방문했고 샤코는 아기가 발차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그들은 임신한 여자를 찾아가고 샤코는 아기가 발차는 것을 느꼈다. 타마는 진케에게도 느껴보라고 했지만 그가 더러운 손으로 여자의 배에 손을 대려는 순간 그녀는 진통을 시작했다. 동시에 다우린과 희신이 마을에 도착하는데 그들은 이번에 진카를 사냥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희신이 마을 장로를 위협하려 하자 다우린은 그를 때리고 단가의 사원의 적과 결투할 허락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하이딩, 노인은 손님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잠시 후 진카, 신 그리고 샤코가 그를 상대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진카는 이미 영적인 변신을 하고 있었고 다우리는 그를 상대하게 되어 매우 흥분합니다. 오이에탕 하지만 희신은 타마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그녀를 찾으러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다우리는 자신도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영력을 방출하여 지면을 초토화시키고 이어 인간형 호랑이로 변신합니다. 그는 곧바로 권투 자세를 취하고 진케게로 돌진하며 엄청난 속도의 펀치 세례를 퍼붓습니다. 진카는 쓰러지고 다우린에게 화염 공격을 가하지만 다우린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진카는 나무뿌리로 채찍질하지만 그것마저도 소용없습니다. 다우린은 자랑스럽게 근육을 과시한 뒤 다시 진카를 공격하고 진카는 청동 주먹으로 그의 발차기를 막습니다. 청동 주먹도 부서지고 진카는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힘을 다음 공격에 쏟아붓고 다우린을 청동 주먹으로 칩니다. 주먹으로 그 파괴적인 공격은 호랑이 인간을 쓰러뜨리고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진카도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다우리는 일어서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싸움이라고 선언하고 진카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우린과 계속 싸우고 싶다는 것을 깨닫고 거대한 철주먹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것이 죽음을 건 싸움이지만 둘 다 즐기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웃고 있어요. 신과 샤코는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신왕이 뒤에서 나타나 그들에게 이 지역에서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샤코가 즉시 공격하지만 환영이었기에 사라집니다. 환영이었어요. 그는 사라지기 전에 손가락을 튕기고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계곡에서 떨어져 마법으로 숨겨진 오두막 쪽으로 굴러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진카가 정신이 팔린 것을 보고 다우린이 그를 칩니다. 한편 샤코와 카가는 바위가 굴러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오두막을 향해 고전하는 그녀는 신에게 오두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부탁하지만 신왕의 분신군대가 그녀의 길을 막는다. 다우린조차 그녀의 비겁한 행동에 짜증을 내며 분신들을 공격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환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신은 가짜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진짜 신왕이 그에게 날아와 샤코의 가슴을 친다. 하지만 신왕은 폭발성 부적을 사용해 그를 공격한다.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을 쥐고 있는 샤코를 보며 신은 그녀가 괴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그녀를 바라본다. 신이 도움을 청하자 타마는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곧 태어날 거라고요. 하지만 샤코와 카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샤코는 타마진카, 신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죽어가는 순간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아기가 살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미소 짓고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아기가 살아남도록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힘으로 온몸을 돌로 변하게 하여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단단히 막습니다.
바위를 조종하던 부적들이 곧 사라지고 모두 무사합니다. 다들 안전합니다. 신앙이 진카를 죽이려는 순간 다우린이 갑자기 그를 공격합니다. 신앙은 피하지만 다우린은 그들에게 후퇴할 것이며 만약 계속 고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집하면 여기서 죽을 거라고 합니다. 곧 진카가 정신을 차리고 다우린은 자신의 파트너가 싸움에 개입하게 한 것을 사과합니다. 동료가 싸움에 끼어든 것을 사과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진카는 바위를 보고 신에게 가서 그와 사코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신은 그저 앞의 바위를 가리키고 진카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합니다. 샤코의 희생. 갑자기 타마가 출산이 끝났으니 오두막으로 그를 부릅니다. 여인은 쌍둥이를 낳았고 그들의 이름을 샤코와 카간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이때 진카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터뜨리고 타마도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반면 신은 분노로 턱을 꽉 깨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는 조용히 오두막을 나와 혼자 슬픔에 잠깁니다. 잠시 후 어머니와 아이들은 여행할 만큼 건강해졌고 마을의 정령들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여자는 그룹의 문제에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샤코가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타마와 다른 사람들도 떠나고 마을 어른은 샤코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영적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매우 약하지만 언젠가는 힘을 되찾고 소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일부가 되어 개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모두 오두막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신은 샤코를 잃은 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법검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지만 매 순간 그는 저 칼을 입 다물라고 해. 곧 그 칼로 난가이 사원의 승려들을 없앨 테니까. 난가이 사원의 승려들을 갑자기 영혼이 나타나고 신은 아무 이유 없이 싸울 준비를 합니다. 타마가 그를 멈추고 영혼에게 자신은 그와 그의 백성을 해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혼은 만약 그들이 피난처를 원한다면 이곳에 오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한다. 마을이 아니라 강 건너편 오두막이었어요. 신이 어둠으로 마을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짐을 옮기고 오두막에서 쉬고 있어요. 그리고 타마는 진카와 신 둘 다 사코의 죽음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카는 아직 회복 중이에요. 하지만 신은 분노에 휩싸여 있고 그녀는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그녀는 밖에서 남자아이가 여동생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여동생을 산신령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해요. 하지만 소녀는 4년마다 한 사람을 희생하는 대신 완전한 안전을 얻는 것은 매우 좋은 거래라고 대답해요. 완벽한 안전을. 이 말을 들은 신은 일어서서 산신령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떠나요. 타마는 그를 막으려고 하면서 합의 조건은 받아들일 만하고 산신령이 실제로 마을을 보호한다고 말해요. 신이 그녀의 옷깃을 잡으며 그가 사람들을 먹어치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죠. 진카는 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신을 밀쳐 넘어뜨리지만 신은 일어서서 타마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채 떠납니다. 타마는 심지어 그를 놀라게 하려고 가짜 뱀을 던지지만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신은 뱀에게 소리를 지르고 환영이 깨집니다. 타마는 그를 쫓아가지만 그를 막지 않고 돌정령 마을에서 받은 보호 장비를 줍니다. 돌정령 마을에서 받은 보호 장비를 주면서요. 그리고 죽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신은 계속해서 숲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마법검으로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불렀습니다. 마법검으로. 영혼이 나타났지만 신이 반응하기 전에 라이젠에게 찔려 죽었습니다. 신은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마법 검을 뽑을 수 없어서 평범한 검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검을. 라이젠은 공격을 피하고 검의 풍압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라이젠은 의식을 잃은 신을 끝장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은 마법 검의 정신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검의 영혼은 자신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항복하라고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의 몸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하지만 신은 그저 칼일 뿐이라며 닥치라고 영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조종하는 건 자신이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영혼의 입에 손을 넣어 모든 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라이젠은 그를 찌르려 합니다. 갑자기 신이 깨어나 자신의 팔을 베고
이것이 청해사에 대한 복수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청해사에 대한 그의 복수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라이제는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팔을 순식간에 재생시킵니다. 그는 가면을 벗어 매우 못생긴 얼굴을 드러내고 신에게 영혼포를 발사합니다. 신은 간신히 피해냅니다. 라이젠이 몇 자루의 검을 던지자 신은 그것들을 모두 막느라 애썼다. 검의 정령은 그에게 분노가 널 더 강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신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모하게 공격했고 라이젠은 그의 무기를 빼앗았다. 하지만 신은 강력한 검격으로 방역하여 라이젠의 턱을 강타하고 그를 쓰러뜨렸다. 그는 뛰어올라 주먹을 날렸지만 라이젠이 또 다른 정령포를 발사하자 후퇴해야 했다. 라이젠은 일어서며 모두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그때 갑자기 마을 수호령이 그에게 달려들어 마지막 힘으로 그의 머리를 땅에 내리친다. 수호령은 이내 죽고 신은 어리둥절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곧 수호령이 죽고 신은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는 검을 집어들고 라이젠을 끝장낼 준비를 한다. 샤코를 위해 복수하려는 결심으로 샤코를 위해 하지만 그는 샤코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와 카간이 자신에게 말하는 환영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들은 그런 행동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신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 그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소리친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도 그는 라이젠을 완성할 수 없어요. 샤코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나타나니까요. 그의 눈앞에 갑자기 라이젠의 몸에서 부적이 나오고 그 부적을 통해 양제니 신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에게 라이젠의 몸을 파괴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많은 돈과 노력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라이젠에게 즉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폭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신과 라이젠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신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라이젠은 연막탄을 던지고 사라집니다. 나중에 신은 여전히 자신의 목표인 강해지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마을로 돌아옵니다. 더 강해지는 것에 대해 마을 사람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수호령을 죽인 사람이 그냐고 묻습니다. 영을 그 남자는 마을이 망할 것이라고 한탄하지만 신은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일을 맡기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마을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든 일을 마을 사람은 거기 아무도 칼을 잡는 법을 모른다고 불평하고 신은 화가 나서 더 강해질 수 없다면 죽으라고 말합니다. 누리자와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길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 인생입니다. 그는 다리를 건너 친구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전에 마을을 재빨리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신이 제물이 되는 것을 구해준 소녀가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밤에 타마가 신에게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샤코의 복수를 하고 댕아이 사원의 승려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할 만큼 강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원이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후에 타마와 진카가 잠든 사이 신은 쉬지 않고 검술 연습을 계속합니다. 칼놀림 연습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다음날 그들은 두 마리의 거대한 요괴가 있는 음산한 계곡에 도착합니다. 저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상사인 매우 매혹적인 여자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천진그룹이 댕가이 사원의 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동맹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그룹에게 그녀를 따라오라고 초대하고 가는 길에 자신을 산의 여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편히 쉴 수 있고 댕아이 용인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댕아이 용인으로부터 신은 경호원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고 묻지만 여신은 자신에게 보호가 필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진카가 요정의 눈으로 이것을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요? 그러자 산의 여신은 그들을 산 속에 숨겨진 장소 반짝이는 수정 기둥으로 가득 찬 동굴로 데려갑니다. 니다. 한편 계곡의 다른 곳에서는 용 사제 진운과 그의 조수, 세냐가 입구에 도착하여 탱고 경비병들에게 통행을 요청합니다. 경비병들은 주인의 명령으로 침입자들을 막아야 한다며 거부합니다. 하지만 진운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세냐에게 경비병들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소녀는 자신의 팔을 날카로운 순식간에 탱고들을 제거하는 무기들. 진우는 제자의 실력에 만족한다. 하지만 갑자기 죽은 탱고들이 까마귀로 변하며 그 모든 것이 침입자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환술이었음을 드러낸다. 세냐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진우는 이 경험이 그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굴로 돌아온 타마와 친구들은 가장 높은 기둥 위에 앉아 있고 산의 여신은 그들에게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얼굴의 장로의 경우 그녀의 오랜 친구로부터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녀의 오랜 친구인 친절해 보이지만 타마는 여신이 부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곧바로 본론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산신은 그들에게 단가의 연구시설을 지키고 있는 성과와 같은 영혼타진을 깨우라고 부탁합니다. 타진 또한 자신과 같은 산신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단가의 사제들이 그를 세뇌시켜 자신들을 섬기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저 강한 일격을 가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산신은 자신이 직접 일부를 도울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매질은 싫지만 타진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해야 해요. 그러면 단가이 사원의 주요 힘 중 하나를 가져갈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좋은 거래라고 말해요. 3가지 주요 힘 중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이죠. 진카는 용이 2번째 힘이라고 생각하고 3번째 힘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산의 여신은 3번째 힘은 쿠자노아라는 정령이라고 대답하고 타마는 그 이름을 듣고 겁에 질립니다. 진카는 쿠자노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산의 여신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해요. 오래전 한 남자가 단가의 승려가 되어 평생을 연구에 바쳤다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헌신했죠. 어느 날 그는 구미호 쿠자노아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쿠자노아도 그에게 반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동료들을 죽였고 2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승려는 현재 단계사의 주지인 엔잔이었습니다. 타마는 이 이야기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신과 진카가 그녀를 바라보자 당황하며 쿠자노아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밝힙니다. 즉 엔잔은 그녀의 계부라는 뜻입니다. 산신은 엔잔이 쿠자노아가 전투에서 패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녀를 숨기고 수년간 영혼을 인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인간으로? 모두들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들이 연산의 실험이 실패한 결과물이라는 걸 깨닫고 신은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해요. 연산의 실험의 실패작이라는 것을 알고 신은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타마도 동의하며 어머니는 사랑에 빠질 때 항상 어리석었다고 그래서 어머니도 상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해요. 갑자기 까마귀 떼가 그들 쪽으로 날아와요. 한 소녀가 까마귀 떼를 뛰어넘어 신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아요. 그녀는 산신령에게 용인이 그녀가 그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건걸었던 마법을 풀기 위해 명상하고 있다고 경고해요. 신이 사과하지 않는 여자아이를 공격하지만 아이가 뒤돌아서자 진카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진카는 그녀가 인간이라며 자신은 몬스터 소녀만 좋아한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산의 여신은 어느 날 여자아이를 만나 입양하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자신의 조수이자 제자인 린즈라고 소개합니다. 그러고는 디남이 명상하는 모습을 비추며 그에게 장난을 치기로 합니다. 여자 요괴를 보내 그를 유혹하게 하고 디남은 즉시 얼굴을 가립니다. 그에게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그녀는 여자 요괴를 보내 그를 유혹하게 하고 디남은 즉시 얼굴을 가립니다. 제자의 눈을 가려 음탕한 여자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장면을 보고 약간의 재미를 본 후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소리칩니다. 같은 순간 그 소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인 왁시님으로 변신하여 도망칩니다. 여신은 이에 웃으며 계곡의 모든 영혼들에게 용을 막아 새로운 동맹들이 훈련할 시간을 벌도록 명령합니다. 탐하는 시간이 짧다고 말하자 여신은 그들이 서두르지 않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곳의 시간 흐름을 늦춥니다. 그녀는 그들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그들을 각자 따로 훈련시킵니다. 먼저 그녀는 빈터로 보내진 진카를 돌봅니다. 그는 주인인 코코를 만나고 산신은 코코가 최고의 바람둥이로 항상 자신에게 추파를 던져서 자신이 그를 많이 꾸중했고 그게
그가 세계 최강의 현자 무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대압, 그녀는 그 후 린즈를 소환하여 시합을 제안합니다. 만약 그녀가 진카를 이기면 그를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마법을 얻게 됩니다. 린즈는 매우 흥분하고 신은 진캑에게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녀도 이 공간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린즈는 큰 도끼를 소환하여 진카가 반응하기도 전에 공격합니다. 자신을 준비시켜 그녀는 그의 팔을 잘라버리고 그는 공포에 질리지만 곧 그의 팔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상으로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공격을 피합니다. 하지만 린즈는 도끼의 모양을 망치로 그리고 거대한 발톱으로 바꾸며 온갖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거대한 발톱으로 온갖 식으로 공격합니다. 진카는 그녀가 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폭발 부적을 사용하여 그에게 발사합니다. 진카가 피하는 동안 산의 여신은 그의 요정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요정 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쌍둥이로 태어나죠. 린즈는 다른 아름다운 진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팔려 그 틈을 타 그녀의 머리를 칩니다. 그는 이미 부모님과 행복하게 사는 쌍둥이 형을 봤기에 그 이야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여신은 요정의 눈을 가진 쌍둥이가 함께 살면 악령들이 그들을 둘러싼다고 밝히며 코코 선생님이 부모님께 그를 저에게 보내라고 제안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게? 진카는 비명을 지르며 왜 자신은 힘든 삶을 살아야 했고 형은 편안하게 살았는지 묻습니다. 여신은 그의 반응이 그가 여전히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웃는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삶이 정말 불행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다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갑자기 그의 내면이 무너지고 강렬한 영적 기운에 휩싸인 여신을 본다. 그녀는 그가 마침내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였다며 축하하고 그것이 그의 요정눈의 한계를 깨는 열쇠였다고 말한다. 이제 진카는 린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볼 수 있다. 그녀의 폭발적인 부적이 거의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부적이 거의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심지어 더 이상 피할 필요 없어. 그는 자신의 기운도 감지 안에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영혼이고 인간과 영혼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린즈는 계속 공격하지만 그는 단지 그녀의 손을 잡고 항복하라고 부탁해. 그녀는 즉시 항복하고 그에게 매달려 미소 지어 산의 여신은 그에게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더 많은 수련이 남아있다고 해. 한편 타마의 시험은 호수를 건너는 영적 힘을 갈고 닦는 것을 포함해. 산의 여신은 그녀의 주위를 흐트러뜨리기 위해 분신을 만들어내. 반면에 신은 그의 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를 만나 마법검의 힘으로 자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바위를 지나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여신의 분신이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무심해 보였지만 가장 먼저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착륙 준비도 없이 숲속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그들은 정령이 자신을 방해하려고 남긴 장난감으로 놀고 있는 제니아를 발견합니다. 신은 칼의 힘으로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여전히 제니아와 부딪힙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는 자신이 제니아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은 당황하지만 여신의 분신은 그에게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용의 수련이 그의 수련보다 훨씬 강하며 그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신에게 제니아를 죽이라고 요청하고 제니아조차도 동의하지만 신은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신은 그가 그 소년을 놓아주면 순식간에 그를 파멸시킬 것이며 언젠가는 용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제니아의 몸에 갇힌 수천 개의 영혼을 보고 그녀에게 잠재력을 진정한 악마가 되다니 끔찍해서 신은 사원이 어린아이를 살려두지 않고 그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니아는 일어서서 자신의 손을 무기로 만들고 신은 그에게 재빨리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빨리! 제니아는 팔을 휘두르지만 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부수고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며 달아납니다.
달아납니다. 복제체는 미래의 정령왕을 살린 남자로서 신을 칭찬하며 훈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산의 여신은 진카의 수련을 완성하려면 용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과 진카는 당황하여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신은 계속 주장하고 진카는 이길 확률이 천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이길. 그리고 여신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뿐이라고 말하며 동의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점심을 먹고 있는 디난에게 진카를 보냅니다. 진카는 강에 빠져 물살에 휩쓸리는 동안 디나는 그것이 또 다른 환영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타마는 옷을 벗는데 옷이 점점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그녀가 호수에 빠지는 순간까지 그녀는 가능한 한 오래 호수에 머물면서 영적인 힘을 연마하고 싶어 한다. 가능하긴 한데 신과 진카가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균형을 잃었어. 테스트. 그녀가 물 위로 나오자 여신의 분신은 그녀에게 이 공간에서 1000년 동안 수련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수련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타마는 명상을 하기 위해 앉아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저녁에 신과 진카는 린조의 분신과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왔고 분신은 말합니다. 오늘 훈련으로 예상치 못한 만남에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타마가 멀리 있는 듯한 표정으로 들어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요. 복제체는 댕가이 사원 본부를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부를요? 한편 그녀는 디남을 며칠 동안 붙잡아 두기 위해 산에 마법을 걸 것입니다. 며칠 동안요? 하지만 타마는 지금이 디남을 먼저 물리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제체는 아직 그럴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계획이 있고 지금이야말로 실행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꺼내. 분신과 린조가 떠나자 타마는 용 사제와 싸우기 위해 산의 여신을 데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년들은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여신이 그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본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날 그들은 디남의 위치를 향해 걸어갑니다. 타마는 그들이 그를 산에 여신의 쿠벨로 데려가기 위해 공격과 탈출 전략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곧 그들은 디남을 발견하고 타마는 진캑에 자신의 힘을 나누려고 할 때 곧 그들은 디남을 발견하고 타마는 진캑에 자신의 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순간 진카는 옆에 있는 디남을 발견하고 디남은 용으로 변신하여 그를 처치하려 합니다. 진카는 디남의 엄청난 영적 기운에 겁에 질려 싸움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남은 첫 공격을 빗나갑니다. 예상보다 지면이 더 약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공격하지만 운 좋게도 발밑의 땅이 무너지고 진카는 그 공격도 피합니다. 타마와 신은 그가 살아남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세냐는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땅에 쓰러진 진카는 여신이 용을 물리칠 기적을 행하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진카의 웃음에 디누는 놀라지만 그래도 공격한다. 하지만 디눈이 친 것은 종이 인형일 뿐이었고 진카는 부적을 이용해 칼을 디눈에게 날린다. 디눈은 한 발로 칼들을 모두 부수고 자신 뒤에 있는 진카는 환영임을 깨닫는다. 하늘에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속임수였고 진짜 진카는 타마 옆에 나타나 그녀를 데려간다. 진카는 타마의 피를 마시고 영혼으로 변한다. 그는 그녀의 피를 마시고 영체가 된다. 이번에는 4개 대신 5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타마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공간에서 10년 동안 명상한 후의 영적 능력. 타마는 진카가 용과 맞서는 것을 지켜보며 그가 5번째 꼬리의 기술을 익힐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5번째 꼬리에서 나오는 기술을 익힐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진카는 이전보다 3배나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지만 디눈을 물리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디눈을 이기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눈은 그에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주고 진카는 5번째 꼬리를 거대한 칼로 변형시켜 공격합니다. 거대한 검으로 변형시켜 공격합니다. 디눈은 쉽게 피하지만 진카가 자신의 앞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거대한 칼을 눈속임으로 사용하여 용인의 뒤쪽으로 몰래 접근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5가지 원소의 힘을 결합한 필살기를 사용했죠. 그리고
진카는 폭발적인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찬 거대한 구체를 디눈에게 날립니다. 디눈은 자신의 어두운 영적 에너지로 폭발을 일으켜 공격을 되받아치고 그 결과 연기가 가시자 진카와 디눈은 팔 하나씩 잃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진카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으며 그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그의 숨겨진 힘을 끌어내고 번개로 이루어진 6번째 꼬리가 그의 몸에 나타납니다. 디눈은 그가 방치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 높이 뛰어오릅니다. 진카를 마무리 일격으로 끝내려고 진카도 그에게 번개를 날리지만 서로 마주하기 전에 산신의 분신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 싸움을 막는다. 그녀는 손가락 한번 휙 움직여 진카를 누르고 소환한다. 언덕과 몇 개의 튼튼한 덩굴로 디눈을 가둘 거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산을 훼손할 거라고 말한다. 세냐는 그녀가 마스터의 최종 공격을 이렇게 쉽게 막아낸 것에 충격을 받았다. 신은 타마의 계획이 성공했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산신을 전투에 참여시키다. 그녀도 이걸 이해하고 진캑에 이미 이해시켰다고 말하지만 이내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그녀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는 대가는 엄청날 거라고 말한다. 그 순간 디눈은 자신의 힘을 풀어 자신을 가두고 있던 언덕을 파괴한다. 그리고 여신의 분신은 그에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엄청난 정신적 압박으로 사과하고 도망치라고 요구한다. 디눈은 단호하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분신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남성적인 태도가 마음에 든다며 갑자기 거대한 흙의 팔을 만들어 그를 붙잡아 지면에 쳐박아. 세냐는 이 광경에 당황하여 여신 분신을 공격하려 달려든다. 그녀도 그를 붙잡고 디눈을 던져 넣은 구멍을 봉인하면서 세냐는 비명을 지르며 디눈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분신은 디눈을 단단한 덩굴로 된 공에 가둔다. 한편 진카의 정령 변신이 풀리면서 그는 쓰러진다. 타마와 린즈는 그를 돕기 위해 달려들고 여신 분신은 진카가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깨닫고 소매에서 씨앗을 꺼내 그의 다친 손에 심어 상처를 봉합한다. 하지만 분신은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여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녀를 조종한 대가를 치르라고. 타마가 원하는 것을 묻자 진짜 산신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땅에서. 그녀는 타마와 진카가 여정을 마치면 아마도 그들의 영혼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정을 완료하면 말이죠. 신은 그녀가 정말로 그들을 먹을 작정인지 궁금해하며 진카의 팔을 봅니다. 그가 여전히 그룹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 일행은 린즈와 함께 타진이라는 살령을 구출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타진을 구출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편 대사제는 디논과 세냐가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카와 그의 무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사제는 다우린에게 진카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알립니다. 싸움에 들뜬 다우린은 대사제에게 그의 병력을 다양화할 것을 조언합니다. 듀럼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싸움을 준비하러 떠나는 다우린을 뒤로 하고 대사제는 두 번째 무리에 정신적으로 강화된 인간들을 투입할지 고민합니다. 곧 다우린은 자신들을 십성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무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며 그가 더 이상 사원에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다우린이 호랑이 형태로 변신하고 십성들은 각자의 짐승 형태를 취합니다. 하지만 다우린은 몇 분 만에 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대가 너무 약하다고 불평합니다. 한편 진카는 디논과의 싸움 이후 의식을 잃은 지 얼마 후에 깨어납니다. 팔을 잃은 것에 슬퍼 보이지만 타마를 껴안으며 그녀의 개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단 한 팔의 대가로 디논을 처리했기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타마는 산신이 자신을 그녀의 영혼을 삼키려고 린조는 그녀의 태도가 남자 같다고 생각하지만 진카는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신은 팔을 잃고도 진카가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어리둥절해 한다. 하지만 타마는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신에게도 웃으라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는 웃을 권리가 없다고 선언한다. 샤코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마는 샤코가 몇 세기 후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를 위로하려 한다. 그리고 신은 그게 정말 좋을 거라고 동의하고 떠난다. 바로 그때 진카는 그에게 가는 길에 쿠키를 사오라고 부탁한다. 진카는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말한다. 타마는 동의하며 다음날 여정을 재개하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린조는 무리에게 부적을 나눠주며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소환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을 불러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위급할 때 말이다.
진카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반면 신은 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린조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산에서 까마귀를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또한 랑가의 사찰과 싸우고 싶어하는 다른 영들을 소환하기 위해 부적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타마는 그것을 금한다. 타마가 그것을 금한다. 그녀는 그들의 싸움이 정의를 위한 것이며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자 린조는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영혼들을 소환하겠다고 동의합니다. 마침내 그룹은 랑가의 사원본부에 도착하고 그들은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 전에 타마는 잠시 진카를 따로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드러내 그의 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의 영적 힘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진카가 다가가자 그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만약 그가 랑가이의 것을 얻은 후에 완전히 영혼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다면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 그의 꿈은 타마와 결혼하는 거야. 진카가 타마와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하자 타마는 얼굴을 붉힌다. 그녀는 몸부터 키워야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넘기려 한다. 먼저?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들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거야. 진카는 동의하고 그녀의 어깨를 물어뜯으며 다가간다. 타마는 이번에는 특별한 오한을 느끼고 이 덕분에 진카는 마침내 완전한 영체로 변신하여 이번에는 6개의 꼬리를 드러낸다. 두 사람은 랑가이 사원본부에 함께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무리로 돌아간다. 함께. 거기에 있는 모두가 승려들과 그들의 동료들과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들이 정문을 통과하자 다우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만을 위해 다른 모든 승려들은 다른 출구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우린은 호랑이 형태로 변신하고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됩니다. 진카는 청동 주먹으로 돌진하지만 다우린은 그것을 쉽게 부수고 강력한 일격으로 방역하여 그를 쓰러뜨립니다. 진카는 그의 지팡이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공격은 소용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또 다른 나무 꼬리를 사용하려 하지만 다우린은 피하고 그를 날려버립니다. 제대로 된 한 방으로. 한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신은 자신의 복제체인 신앙을 그림자 속에서 몰래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림자 속을 살금살금 기어다니는 것을 주저없이 검을 뽑아쳐서 복제체를 순식간에 제거합니다. 순식간에 멀리서 진짜 신왕이 신을 놀리며 싸움에 합류하라고 부추깁니다. 싸움이. 그는 재빨리 떠나고 타마는 신에게 위험에 처하면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요 전투에서 진카는 번개꼬리를 이용해 다우린을 공격하려 하지만 기력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실패하고 다우린에게 기회를 줍니다. 방역. 두 사람은 계속해서 주먹을 주고받는 가운데 다우린은 과거 자신이 약한 전사가 될까봐 두려워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열등한 전사가 될까봐 두려워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강했던 디남을 쫓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제는 진카가 더 많은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땅에 쓰러진 진카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음을 깨닫지만 다시 일어서며 결의를 다진다. 진카는 진정한 기적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모든 꼬리의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우린을 공격한다. 하지만 다우린은 그를 밀쳐내지만 진카는 웃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린은 그를 밀쳐내지만 진카는 웃으며 자신이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요정의 눈의 도움으로 다우린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고 그의 기운이 응축되는 곳을 정확히 관찰합니다. 다우린이 다시 공격하려 하자 진카는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없어진 왼손 자리에 기운의 구체가 나타나고 절묘한 타이밍에 그 새로운 기운의 손으로 일격을 가해 다우린을 날려버립니다. 타마는 충격에 빠지고 린주는 이것이 산신이 그의 팔에 심은 씨앗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우린은 그 공격에 충격을 느꼈다고 말하며 웃지만 이제부터 싸움은 특별해질 거야. 그는 주먹의 기력을 집중시키고 순식간에 수십 개의 영역 구체가 그 주위에 나타나며 공포스러운 광경을 연출한다. 한편 신은 계속해서 신왕을 뒤쫓으며 그가 들고 있던 자루를 겨우 찢지만 그 자루는 터지며 가짜 함정임이 드러난다. 신왕은 계속해서 신을 놀리고 촛불이 켜진 동굴로 유인한다. 그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동굴은 점점 더 정교해져서 마치 완벽한 설치 미술처럼 보인다. 신은 가는 길에 부상당한 승려를 만나 분노에 찬 공격을 가하지만 그 승려는 10성 중 한 명으로 밝혀지며 변신하여 공격을 막는다. 공격! 스님은 신이 어떻게 실험실 중심부에 침입했는지 묻지만 신은 신앙만 원한다며 무시한다.
갑자기 거대한 칼에 스님의 심장이 찔린다. 그 뒤에는 거대한 괴물로 변신한 신왕이 서 있다. 신은 신왕이 발사한 작사를 피하지만 제대로 회복할 시간이 없다. 곧바로 자신을 향해 조준된 대포를 마주하게 된다. 신왕이 정령포를 발사하자 신은 검의 바람 마법을 이용해 벽에 매달려 공격을 피한 후 신왕의 얼굴을 강타한다. 이에 격분한 신왕이 다시 공격하지만 신은 공중에 떠서 재빠르게 피하며 뜻밖의 행동으로 신은 전략을 바꿔 도망치기 시작하고 신왕을 자신을 쫓도록 만듭니다. 한편 본당에서는 진카가 도련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도련은 엄청난 속도로 연속 주먹을 날리고 진카는 방어하려고 청동 주먹으로 막아보지만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의지력으로 일어서고 도련은 그의 용기를 알아보고 자신의 기술이 시공간을 왜곡시켜서 1초에 수백 번의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기술의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것을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타격으로 어지러운 진카는 이제 영력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왼손이 정신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력으로 된 손을 자신의 뇌에 꽂아 넣어 모두를 놀라게 하며 새로운 힘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는 돌풍으로 이루어진 7번째 꼬리를 드러냅니다. 새로운 힘의 단계를 열었습니다. 그는 돌풍으로 이루어진 7번째 꼬리를 드러냅니다. 싸움이 재개되고 진카는 새 꼬리를 이용해 속도를 높여 도련이 반응하기도 전에 공격합니다. 도련이 반응하기 전에 공격합니다. 자신만만한 도련은 같은 기술이 자신에게 2번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진카는 마지막 공격으로 오행을 결합합니다. 그는 도련을 번개와 바람 공격으로 포위하며 압박합니다. 하지만 도련은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빠져나와 진카를 공격하고 공격하려는 순간 그들 뒤에서 수수께끼의 인물들이 나타나 싸움을 방해합니다. 당황한 도련과 진카는 멈춰서고 순간 도련은 진카의 강력한 영역구에 맞습니다. 타마는 진카에게 달려가 이상한 인물들을 보았는지 묻고 진카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도련이 연기 속에서 상처투성이로 나타납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진카에게 목을 내놓지만 타마가 나서서 가로막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죽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야? 도련은 즐거웠다고 말하고는 쓰러진다. 멀리서 지켜보던 연장은 도련이 패배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당황하여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사람은 그저 그를 비웃는다. 한편 신은 기둥으로 가득 찬 방에서 신왕과 싸운다. 그는 이 기둥들을 이용해 신왕의 공격을 피하며 자신의 마법, 검과 논쟁을 벌이는데 검은 그를 넓은 공간으로 데려가 자신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라고 제안한다. 대화에 정신이 팔린 신은 신왕의 영혼, 포격에 거의 맞을 뻔한다. 그때 마법검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신에게 자신의 의지를 불어넣어 신왕의 천장에 구멍을 뚫게 합니다. 검은 신을 하늘로 날려보내지만 신왕은 자신의 기계 갑옷에 장착된 제트 추진기를 사용하여 그를 쫓습니다. 하늘에서 싸움이 계속됩니다. 신과 신왕은 검으로 서로 맞서 싸우고 마법검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신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영감을 받은 신은 자신의 모든 힘을 한 번의 공격에 집중합니다. 그리하여 신왕과 그의 기계 갑옷을 둘로 갈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신왕은 잔해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는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지만 신이 그의 무기를 빼앗고 두 사람은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마침내 신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 신왕의 인공 신체를 파괴합니다. 신은 영원히 의식을 잃습니다. 신은 무릎을 꿇고 신왕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지릅니다. 한편 진카는 이제 의식을 되찾고 정령으로 변신한 자신의 마법검에 다가갑니다. 정령으로 토마스는 신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제안하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강화된 인간을 만들어낸 괴물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존재하는 한? 걷던 중 신이 진카에게 여전히 영이 되고 싶냐고 묻고 둘 다 내면적으로 영과 인간은 같다고 동의한다. 진카는 자신의 몸을 영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지만 토마스는 뇌를 변형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고 금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강렬하게 바라보지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방해받는다. 린즈는 자신의 까마귀를 보내 그 지역을 탐색하고 까마귀는 걱정스러운 것을 발견한다. 산신타진이 깨어났다. 거대한 이동 요새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큰 위협이다. 다들 위험에 처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린즈는 산의 여신을 불러들여 상황을 정리하려 하지만
모두의 놀라움과 달리 주술은 통하지 않고 타지는 거대한 발걸음으로 그들을 짓누르려 한다. 일행은 도망치고 린즈는 산의 여신처럼 강력한 존재는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그들을 안심시킨다. 다행히도 여신이 나타나고 그녀는 산 하나 그렇다. 다리를 가진 산을 데리고 온다. 여신은 타진을 바라보며 그가 쉴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린다. 거대한 요새가 무너지고 그 안에 예이진과 쿠즈노아가 그러고는 한 번의 일격으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거대한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예이진과 쿠즈노아가 있다. 완전히 겁먹었어요. 그녀는 예이진에게 이제 단 하나의 선택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깨를 드러내고 예이진은 주저없이 그녀를 깨물어요. 그 순간 무너진 요새에서 금빛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고친코는 익숙한 감각을 느낍니다. 예이진은 요새에서 나와 구미호로 변신하여 쿠즈노아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타마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동시에 진코는 탐에게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이진과 쿠즈노아 쪽으로 날아가고 신도 행동할 준비를 합니다. 힌조는 그 기회를 틈타신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혼란 속에서 예이진은 쿠즈노아에게 타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쿠즈노아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정말 알고 싶은지 되묻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지 말입니다. 예이진은 그만두기로 하고 특히 사내의 여신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탈출에 집중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여신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여신은 그들을 향해 소나무를 미사일처럼 쏘아붙입니다. 소나무는 목표물에 부딪히면 폭발합니다. 예이진은 강력한 금속 장벽을 만들어 공격을 막고 인간의 지식이 여신과 같은 괴물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도발에 여신은 더욱 분노하여 산 전체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격렬한 불길에 휩싸여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이진과 쿠즈노아는 즉시 도망친다. 하지만 타마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다. 그녀는 진코에게 자신을 그쪽으로 던져달라고 부탁한다. 진코는 그의 청동 주먹을 사용하여 그녀를 날려보내고 타마는 쿠즈노아의 얼굴에 직접 발차기를 날린다. 진카도 예이진에게 다가가 그의 꼬리를 휘둘러 공격한다. 하지만 여우 형태가 된 예이진은 그의 공격을 손쉽게 무력화시킨다. 그는 남은 두 개의 꼬리를 이용해 방역하고 진카는 간신히 그의 지팡이로 방어한다. 이때 사내 여신은 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공격을 멈춥니다. 자신의 제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공격을 중단합니다. 예진이는 타마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한 타격에 짜증이 나서 탐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하지만 타마는 이것은 순전히 가족 일이라며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합니다. 일이라고 말합니다. 타마는 어머니의 선택에 대해 따지고 개입하려는 예진이는 진케에게 제지당합니다. 결국 진케에게 막힙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동안 예진이는 불평하며 인지를 데리고 도망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싸움 도중 진카는 예이진에게 그의 실험과 관계에 대해 묻는다. 코코. 그런데 예진은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아서 진이 더 공격하게 돼? 더 힘들어. 한편 타마는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지만 쿠즈노아는 그냥 웃으며 말한다. 언제나. 남자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다마는 그녀를 꾸짖으며 이번 경우에 진카와 겐조는 진카의 아버지는 얀진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절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쿠즈노아는 흥미를 느끼며 타마가 겐조를 사랑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도발의 순간 말문이 막힌 타마는 정신을 차리고 선언한다. 그녀는 로맨틱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녀는 모든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주장합니다. 타마는 겐조와 진카를 처음 만났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사랑이 인류 전체를 향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쿠즈노아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쓰며 얀진이 그녀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타마는 친구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얀진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쿠즈노아는 진카가 비인간적인 존재로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마가 돌아서자 진카가 힘을 키우기 위해 영적인 부분을 필사적으로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불안하게 웃으며 신의 살은 정말 맛있다고 말한다. 얀진조차 충격을 받는데 진카가 여신의 몸을 먹어치워 힘을 흡수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힘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는 진카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진카의 몸에 격렬한 고통이 몰려오고 그의 마지막 두 개의 꼬리, 하나는 빛의 하나는 어둠의 꼬리가 나타난다. 얀지는 진케에게 위험한 영역에 들어섰으며 이대로라면
곧 인간으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두 사람은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공중을 가르는 빛의 궤적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진카가 유세를 점하고 얀진을 밀어붙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이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타마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잠시 정신을 차리고 틈을 보고 최면을 걸어 반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카는 다시 제어력을 잃고 돌진합니다. 바로 그때 얀진은 소환 부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카가 얀진을 공격하려는 순간 타마가 앞으로 나타나 공격을 받고 꿰뚫헬립니다. 하지만 모두 환영이었고 쿠제노아가 진짜 타마를 납치하여 사라집니다. 진카는 타마를 죽였다고 믿으며 극심한 고통에 휩싸여 매우 어두운 기운을 내뿜으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그는 격분하여 얀진에게 달려들지만 그가 얀진을 치기 전에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진카는 자신의 정신 속에 갇히게 된다. 혼란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 그의 제어되지 않는 몸은 계속해서 공중에서 얀진과 싸우고 쿠제노아는 타마를 인질로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웃으며 진카가 완전히 비인간적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신은 타마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쿠제노아가 타마를 데려갔다고 추측한다. 그는 린즈에게 타마를 찾으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진카를 돕기로 결심한다. 린즈는 그를 말리며 자살 행위라고 하지만 신은 꼭 얀진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편 얀진은 환영을 이용해 격분한 진카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공격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갇힌 진카는 자신이 죽인 타마가 환영이었음을 깨닫지만 그 순간의 고통으로 인해 제어력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려 하지만 얀진은 그를 조종하며 산신에게로 이끈다. 얀진은 진카를 이용해 도망칠 계획이며 진카가 얀진을 공격하려 할 때 신이 갑자기 나타나 깊은 상처를 입히지만 자신도 부상을 입는다. 신이 심하게 다쳐서 쓰러지고 신의 피를 본 진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잠시 가만히 누워있다가 숲의 기운이 그에게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 그에게로 산의 여신은 린즈를 즉시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진카가 그 지역의 생명력을 모두 빨아들이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판단한다. 쿠즈노아도 그 광경에 충격을 받고 정신이 팔린다. 그녀는 타마를 잡고 있던 손을 늦추고 타마는 그 틈을 타 진카에게 달려간다. 여신은 진카가 흡수한 얀진의 몸 일부 잔류물이 그녀의 힘은 촉마의 역할을 하여 그가 숲과 산의 힘을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숲과 산의 힘을 흡수하게 해줍니다. 그녀는 구미호보다 더 강력한 신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죽기 전에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카의 꼬리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동안 주변 나무들은 시들어 죽어갑니다. 그것은 수십 개의 꼬리를 가진 괴물 같은 짐승으로 변신합니다. 그 순간 타마의 영적 힘이 그녀에게 돌아오면서 그녀는 급속히 성장합니다. 이제 통제불능 상태가 된 진카는 린즈와 크로스를 향해 돌진합니다. 산의 여신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린즈를 구하고 산 전체와 함께 순간이동시킵니다. 전체산과 함께요. 한편 하늘에 5명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여신은 그들의 존재가 약하다고 느끼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요? 모든 것이 정지되었지만 짐승의 모습을 한 진카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 중 하나를 잡아 삼키려 합니다. 바로 그때 타마가 개입하여 진카의 얼굴을 발로 차며 이 광기를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이 미친 짓을? 진카는 타마의 목을 잡고 그의 의식적인 부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소리칩니다. 멈추라고? 타마는 그를 쳐다보며 아주 웃긴 말을 해요. 그가 아름답다고? 자기를 졸라 죽이면서도 말이죠. 타마의 말에 진카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타마를 놓아주고 타마는 그를 껴안으며 그가 요괴가 되었을 때 했던 결혼하자는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